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도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대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른 새벽에 이렇게 성독하며 나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민수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사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인간사의 모든 본질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해도요 보면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의 기도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또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묵상기도, 또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강청기도, 이렇게 기도는 대단히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공중에 함께 예배하면서 대표기도 하죠. 그 공중기도라고 말을 해요. 또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있고, 자 이렇게 기도의 종류들이 많은데 그 기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서원 기도.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는 이 서원 기도, 서원에 관한 그 말씀이 이 민수기 30장 안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죠. 약속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이렇게 할게. 또 언제 만나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원수지간이 돼버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약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니까 서약도 너무 가볍게 하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 가볍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런 세태가 됐어요. 국가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약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또 환경이 달라지고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또 180도 뒤집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지켜지지도 못할 것들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또 적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해야 하네요. 약속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문답하면 그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한 거예요. 집사님이 되면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권사님이 되면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장로님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장로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다 약속들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약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서운한 적도 없습니다. 어휴 참 아니 그건 더 무서운 거죠. 약속을 해놓고 언제 약속했냐고 말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약속도 있어.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covenant.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서원 혹은 서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로 언제 이렇게 약속들을 하게 되냐면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대부분의 서원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저도 수없이 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사업을 오픈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제가 봐도 큰일 나게 생겼어. 여기저기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나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만실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서약, 그 서원을 들으시고요. 서원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셔. 놀랍게 응답해 주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응답 받은 다음의 삶이야. 자,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안 보여. 이게 대부분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파기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뿐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체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도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본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몸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제 자녀의 문제, 제 자녀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남편의 은퇴 이후의 인생의 후반전 이런저런 일을 기획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수없이 해요.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로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에 약하셔. 우리의 서원에 약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서원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조차도 잊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이 서원 네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네데르,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하나님께 한 이 약속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 지킬까요? 첫째는 잊어버려서 약속을 너무 남발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무게감이 없어 말에. 또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도 지키려고 막상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워. 그래서 못 지킵니다. 자, 이 두 가지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전도서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한 거 너 약속했잖아. 내 손주 문제, 내 딸 문제 해결해 주면 이렇게 살겠다며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한 것들 다 어디 갔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다 어디 갔어? 기도의 자리 지키겠다며, 예배의 자리 지키겠다며, 믿음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다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 약속한 것들 다 어디 갔어?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형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 빼앗고 졸지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노숙을 하게 돼요. 길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 약속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정말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베델의 약속이에요. 베델의 서원이에요. 베델에서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누가? 야곱이.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헐벗어서 도망자가 됐고 홈리스 피플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원한 거예요.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은 보니까 야곱도 뛰는 놈이지만 그 라반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야. 무려 이 품삯을 10번 이상이나 속이고 정말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셔서 형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해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감격과 기적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거부가 됐죠.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왜 숫곳을 갔을까요? 숫곳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어디 양평이나 어디 그냥 좋은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곳, 이런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거부가 된 그 돈 가지고요 자기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멋진 전원주택을 진 거야. 그리고 전원주택만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도 멋있게 아주 크게 짓고요.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그 숲곳에서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 야곱이 기억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기억해서도 내가 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젠 새벽기도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문제 다 해결됐는데 내가 왜 기도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면 되지. 이제는 거부도 됐는데. 그래 숲곳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살다가 여러분 가정이 풍지박살 난 겁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들들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도륙하고 살인마로 변합니다. 가정 전체가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게 생겼어. 그때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그때야. 그래서 그때야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야 야곱이 서원한 그대로 이행하게 돼. 할렐루야. 늦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환난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소원을 이행하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왜 하나님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 무슨 뭐 빚쟁이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상상도 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보니까 아니 내가 왜 내 소득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많은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까워서 약속을 이행 못하는 거야. 아까워서 약속을 이행하려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소득조차도 누가 축복해 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그게 이제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일은 내 축복의 문을 스스로 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무자하여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건 신의 저주로 느꼈던 때야.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소원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절박하면 분인 나는 자기 자식이 있다고 맨날 분인 나가 옆에서 자기를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드디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가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뭐 한 거예요? 서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원하며 기도하시면요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야. 그때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돼.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아니 제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나는 굶어 죽어요 이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전제사 하나님 앞에 바칠 믿음도 없지만 설사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보면, 야, 여러분 어떨 때 그랬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첫째보다 둘째가 좀 욕심이 많죠. 우리도 그래요. 둘째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아빠 뭐 사줘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돈을 줘서 사오게 해요. 자, 그럼 그게 사왔으면은 아빠가 한 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아빠가 돈 줘가지고 산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 건데 터치하지 말라. 돈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참 웃긴 놈이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사줄 텐데 또 사줘 안 사줘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내 거니까 자기만 먹어야 돼. 자,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이제 크면은 그러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도 부모를 이렇게 대접하고 하죠. 근데 어릴 때 보면, 철이 없을 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나와. 그러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감사하게도 한나는요, 서원했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랬더니 한나가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버립니다. 한나의 위대함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셔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이름은 사무엘서라고 하는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역사서에 이 한나의 기록이 그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 사무엘서의 문을 열면서 그 1장 첫머리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기리며 나의 어머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런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아예 성서의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여러분, 손해봤어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신중히 하시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원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행하는 그런 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